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2절과 4절, 2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시드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진흙 웅덩이에 집어 던져서 먹을 것도 없이 그대로 굶어 죽게끔 하는 일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방관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러나 시드기야의 내셨던 구스 에디오피아인이죠. 그 구스인의 위기 에베멜렉이 시드에게 그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일 수 없습니다. 죽게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시드기가 다시 그를 구해내도록 그러나 몰래 구원내도록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시대를 한편으로는 고관들의 압박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재난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명분 앞에 결국 그들의 힘에 굴복해서 예레미야를 죽게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나 양심에 남은 찔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왜 부담을 주시는 역사로 결국 4시의 말에 예레미야를 살려두게 되어지죠. 이런 시드기야가 고관들의 압력에 불구하고 주기자 했던 예레미야를 이렇게 살려내는 것은 시드기야가 하나님 편에 선 신앙의 결단, 또 선지자 편에 서가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좀 두렵고, 그러나 눈에 보는 현실에서는 고관들의 압박이 밀려오고, 또 자신의 생각 또한 친애국 정책이 반바벨론, 항바벨론 정책이, 친애국 정책이 살 길이라 하는 자기 나름도 판단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를 오늘 본문에는 불러내서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하나님 뜻을 구하는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여 신앙적, 영적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자 예레미야를 불러낸 것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영적인 연약성과 흔들림, 불안한 모습을 우리 그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물어보자 예레미야는 그가 물을 질문이 뭔지 뻔히 압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또한 왕의 바라는 대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왕이 듣지 않을 질문을 뭐하러 나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맹세하겠다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고관들에 의해서 너를 죽도록 하진 않겠다. 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물음에 있어서 최소한 고관들이 에, 고관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살리겠다는 결심까지 밀고 나가긴 합니다. 자,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18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말씀, 시대를 향한 시대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다른 말씀이 주어질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정하신 바가 있으시며 그걸 미리 우리들을 위해서 알리신 바가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라는 이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이제 유다 백성의 악함을 하나님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들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결국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 항복하여 생명을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악을 돌이켜 주 앞에 살겠습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시 일깨우신 것이죠.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내게 돌이켜 회개하고 너의 악을 그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살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 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현실적인 모습은 바벨 왕의 고관들을 항복해라 징계의 매를 내가 칠 것이니 받으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가 이렇게 아는 말씀이며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시대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러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어 있구나. 이리하여 자기 마음을 예레미야와 같이 편을 들어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죠? 자신의 안위와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안전을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그리고 먼저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나를 향하여 항바벨을 했던 나의 정책이 어리석다 하며 그곳에 오히려 내가 끌려가게 됐을 때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드기야는 자신의 안위와 그 모든 것들 염려 때문에 하나님 뜻이 분명한 말씀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국 고관들이 반대할 것을 걱정하며 먼저 항목한 유대인들이 자신이 당할 그들에게 당할 수욕을 걱정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할 것이죠. 바벨론에 항복하자니 친애국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제도 고관들이 자기를 그냥 잊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항복해 넘어가게 되면 먼저 끌려간 유대인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이 사이에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 손에 나의 순종을 통하여 맡기고 그 장래의 안위를 구할 것이다. 라는 신앙의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그런데 이런 불안과 요소, 이런 죄의 성정,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시험 속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죄의 의지, 하나님의 말 순종하기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20절에 가게 되면 예레미야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몫에 순종하소서. 그냥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시들에게 용기를 북돋줍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죠. 왕이 복을 받을 것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이건 시대가 가장 불안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직시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 19절 한 말을 듣고 이래면 뻔히 아는 것입니다. 이 자가 자기 생명의 안전과 아니 때문에 불안하여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말해줍니다.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요. 그러니 순종하소서.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께 맡기시오. 라는 것인데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될 것인가를 21절 23절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에게 빠질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네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을 전하냐면 22절을 보세요. 그 여자들은 너에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꾀이고 내 발에 지들에게 빠지고 물러갔다. 친구가 곤경에 빠진 친구를 보고 물러갑니다. 너의 발이 지들에게 빠질 보고 공격에 처한 거죠. 그런 멸망의 길, 이제 죽게 되었구나 싶은 상황에 빠짐을 보고 물러가 버립니다. 이때 물러간 너의 친구들은 고관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어리석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고관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말 때문에 항복하기를 거절하지 마소서. 당신의 친구들이라고 서 있는 그 고관들은 바벨론에 저항하라고 당신을 꾀지만 그러나 그 당신을 꾀었다가 당신이 과연 바벨론의 왕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들 때 다 도망갈 사람이요 끝까지 항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당신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비겁하고 다 도망갈 것이요 당신은 그 비참한 운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당신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당신이 염려하는 불안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라고 다시 확정해 주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너에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를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결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배척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사실로 자신도 배척할까 오히려 염려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과 나눴던 이야기를 예레미야로 하여금 고관들이 묻거든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실로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보관들이 물을 때 압박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예레미야는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었으면 또 그렇게 들었으면 그리고 살 길도 약속해 주셨으면 그 길로 가야 할 터인데 시드기야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의뢰하지 못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27절까지 18절 주의 말씀입니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확립되는 그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결국 생명을 보존하고 집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도 살 길이 있었죠. 17절 말씀에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네 가지 살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생명의 길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도 생명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와 내 집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일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의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생명길을 내어주고 복음을 듣게 하나 지키지 아니함으로 저들이 악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 그 스스로 멸망길로 치달아가는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시드기야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한 형태이지요. 시드기야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모습은 분명 죄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원래 형편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 앞에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과 또 그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의 생명과 가족들을 보존할 것이라.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복을 줄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약속의 복이 또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언약 백성을 다스려갈 때 남쪽에 있던 유다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결국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쪽 유다의 전반적 영적 양상이요. 보관들의 모습이 또한 그러했고 시드기야 왕이 또한 그러하였으니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성령 안에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무릎 꿇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선택길이 우리의 모습의 길이 어찌 될 것인가를 뻔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한 주의 뜻을 묻고 주 앞에 생명과 안전을 의탁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위로와 또 능력과 또 담대함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에 모든 교우들이 한 가지로 다 모이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보고 먹고 마심으로 확증하며 더욱더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어가는 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아신 주님, 형편을 아시는 영원히 친히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감사를 주께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